지금부터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옛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 그 명예를 회복하라고 일깨우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한없게 부끄럽게 만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 말씀을 기독교인이라면 외우다시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아두고 머리에 새겨놓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익숙해 있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성경 구절 대부분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세상에 태양과 소금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옛날만큼 소금 구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소금이 별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소금만큼 유용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소금의 기능을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금이 어떻게 돼야만 맛을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은 뭉쳐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덩어리째 있는 곳은 지나치게 짠맛이 나서 오히려 불쾌한 맛을 내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골고루 흩뿌려져 있으면 음식 전체가 맛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한 곳에 뭉쳐 있게 된다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골고루 음식에 뿌려지듯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골고루 흩뿌려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살맛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재적소에 있게 될 때, 그리고 그것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세상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콧물 짜내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전도 한마디 못하고 알고 있는 말씀조차 제대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만 뭉쳐서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능력 없는,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또한 자기 민족을 빛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세계 만방, 많은 나라들 중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반영하는 말이었어요. 우린 세상의 소금이야, 우린 세상의 빛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빛의 역할을 다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숨겨져 있는 악한 것들을 들추어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또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흩뿌려진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병실 밖을 내다봅니다.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병원 주위에 있는 보리밭을 밟고 다니고 있어요. 이 부인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보리밭을 밟고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자기의 잠깐 짧은 휴식 시간 동안에 누군가 밟아줘야 될 보리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인은 그 사실을 보고 저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알버트 슈바이처를 본 한 환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자신의 출세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그런 훈훈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크고 엄청난 희생과 실천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더러 세상을 한 번에 확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많이 알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의 주변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실천으로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으로 부패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주변이 웃음꽃으로 그리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된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이 귀한 직분을 저희들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 저희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다시 한번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내 가는데 일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